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 함께 계신 것,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가 되어서 야곱을 살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어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31장이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오해하죠. 그 다음에 라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야곱을 불편해해요. 한때는 대릴 사유를 삼아서 자기 집에 계속해서 두고 싶어 했었던 그 라반도 이제는 불편해요. 야곱이.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대한 사인, 어떤 징조, 이것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3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라반도 이제는 야곱을 별로 이렇게 썩 내켜 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요 이 하란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치고 자기 떠나온 곳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거기에 어떤 미련이 남지 않도록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 마음 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지금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제 야곱아 네가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너희 부모에게로 이제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이제 자기가 양치고 있는 들판으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아내에게 이제 야곱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 재산, 이 재물을 지금 어떻게 해서 모으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부끄러움 없이 섬겼다.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겼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지금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30장에서 봤잖아요. 30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양보를 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대로 이제 그 품삯을 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그 뒤로 정한 그 품삯 그것을 10번씩이나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계속해서 바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바꿨냐? 자,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또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싹쓸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어요? 양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얼룩덜룩 다른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검은 것, 양 가운데서는 그것, 염소 가운데서는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나는 새끼 낳으면 그때부터 그것을 내 품삯을 살라 그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것이 야곱의 품삯이 된다고 했는데 막 그때서부터 사실은 돌연변이라 그것이 거의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지금까지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삯을 정해놓고 나니까 느닷없이 막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게 잘못 정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놨더니 또 양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점 있는 것만 나요. 그러니까 또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점 있는 것은 관두고 얼룩진 것만 네 거 해라 했더니 또 얼룩진 것만 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냐?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야곱이 뭐래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술수를 써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네들 아버지가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뚝 띄어서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당신들 그대들의 아버지 것을 뺏어가지고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자 그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만은 못하게 하셨대요? 자기를 해치게는 못하게 막으셨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해친다는 얘기는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몸에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이게 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얘기고 이제 이 얘기를 또 바꿔 말하면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의도와 같이 막 부자가 되어 가니까 라반은 그 야곱을 못 살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은 못 건드렸지만 하나님이 막아서 계속해서 못 살게 들들들들들 볶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는 이것 내가 타인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학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학대. 야곱은요 지금 나이를 엄청 지금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여기서 학대받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학대받고 살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들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보셨답니다. 보셨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보신다, 보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인격동사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자 그러고 또 하나님의 이 인격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 끝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같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지금 야곱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그 야곱을 위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야곱을 학대했던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의 손에 붙여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야곱이 지금 그 두 아내에게 그 얘기를 먼저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내 손에 있는 재물은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결과다. 하나님이 나를 학대받은 그 싹스로, 학대받은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그 야곱의 지금 이야기처럼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뭐 짐승에게 빼앗기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섬겼다. 야곱이 이미 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야곱은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경우가요, 저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잖아요. 아니, 3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저 창세기 끝에서 야곱의 식솔이 애굽 땅에 들어가죠. 그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어머니의 품같이 그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이 지금 가족들로 뻥튀기를 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큰 민족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을 만들려고. 자, 그래서 애굽에 넣으신 것이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큰 민족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가면. 성경은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지만 이미 한 400년의 시간이 넘어간 겁니다. 400년 이상에. 자, 그러니 큰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가자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나가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종살이 하러 들어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민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야곱의 아들이 지금 그 나라의 총리인데 그 식구들이 그 땅에 종살이로 들어갔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요, 그 애굽 사람들의 온갖 그 편의를 봐주고 무엇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막강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 가족, 요셉의 이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요?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애굽을 망하지 않게 했잖아요. 그 7년 대기근에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되니까 이제 막 여기서
그 민족으로 이제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제 이 야곱의 이제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요직을 차지해요. 여기서 이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 공무원으로 막 진출한 사람도 있고요. 서울 막 저런 강남 땅 부자도 있고요. 사람이 살만한데 살기 좋은데 정말 노른자위 여기저기 여기저기요.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떠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 여기 이렇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살만한 곳을 놔두고 애국은 정말 최고로 살기 좋은 땅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성경에도 애국과 같았더라 막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살기가 좋았던 곳이라고. 그러니 안 나가고 싶죠. 그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 강제 프로그램을 동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요셉한테 신세진 거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세상에 저 히브리 민족이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강하잖아요. 그러니 전쟁 났을 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 애국 편 안 들고 우리와 전쟁하는 상대편 들으면 우리 엄청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학대하죠. 남자들 막 죽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막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대를 당하고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만세 부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나갈게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종이 아니었잖아.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종살이를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러면 나갈 때 그 종살이한 값을 내가 다 받아서 나가게 해줄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 당대에서 아니면 너희 아버지 때에서 너희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종살이가 한 사람 어떤 종살이를 했더라도 당대에서 한 사람은 당대값, 아버지 때에서 한 사람은 아버지의 값,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했으면 할아버지부터 한 거 다 받아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 보세요.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나가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바리바리.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가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학대받을 짓을 전혀 한 것도 없어요. 잘못 없어요. 손톱만큼도 문제될 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학대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학대받은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어. 뭐에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요 나를 미워해서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당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배 뻥튀기 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혀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런데도 누군가의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 혹여라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부터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학대한다, 그럴 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 끓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그 이유 없이 학대한 그 사람 것을 야곱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 거 뺏어서 내 손에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어떻게 잘 되려고, 자기가 조금 위에 서보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학대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이 아등바등 해갖고 그 손에 쥔 거 싹 빼앗아서 내 손에 붙여준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그때 한 번에 다 갚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 자, 야곱이 이제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잖아요. 이어서 자, 그러면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의견을 물었겠죠. 자, 나는 돌아갈 텐데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은 나와 함께 내 고향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남을 것이냐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대답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두 아내가 한 거예요.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보세요. 갈 거냐 말 거냐 물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유산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들들 주기에 바쁘지. 허다못해 뭣도 안 줬다고요? 야곱이 7년간 일해서 준 혼인지참금, 그죠? 레아 몫에 7년, 라헬 몫에 7년 그 일한 싹시 있잖아요. 자, 그것은 여차하면 그 여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 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혼인지참금은. 근데 아버지가 그것도 떼먹고 안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좀 완곡하게 우리를 이방인으로 대한다고 했지만 우리 예전 개혁 성경에 보면 여기는 우리를 창기같이 창녀같이 대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따라가겠다. 당연히 당신 따라간다. 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 것, 우리 애들 것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왜 여기에 남아있냐. 당신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에서 16절이에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우리는 당신 따라갈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따라간다, 따른다, 뒤를 쫓아간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말에는요, 신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가면 우리는 당연히 당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지금 라헬과 레아의 이 말은 우리는 야곱 당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는 당신을 더 신뢰한다. 우리는 아버지를 안 믿고요, 당신을 믿는다.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두 여인이요 지금 야곱 따라가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남지 않고 당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당신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뜻이 곧 우리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 보세요. 저 창세기 24장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하란 여기 왔었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왔는데 오자마자 그 야곱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의하면 순적하게 그러니까 아주 매끄럽게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난 거잖아요. 오는 당일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밥 먹고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빨리 만났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는 우리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출발하면서 리브가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뭔 소리냐고 이렇게 느닷없이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리브가하고 며칠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작별의 정을 나누면 좀 맛있는 거라도 좀 며칠 더 해먹이고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야지 어떻게 느닷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보내냐 안 된다.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합의를 보죠. 뭐라고 합의를 봅니까? 그러면 당사자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만저만 해서 이제 그 리브가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너 따라갈래?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갈래?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 얘기하잖아요. 따라간다고. 가겠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간다는 그 얘기는 신뢰한다는 얘기라니까요. 믿는다는 얘기라니까요. 순종한다는 얘기라니까요.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신뢰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따라간다고 하겠냐고요. 난 저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따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뢰한 것처럼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의 결과대로 신뢰의 결과대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안전하게 잘 도착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그 오르바 룻에게 아이고 너희들 나이도 젊은데 나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혼해라. 재혼해서 그 남편과 아이 낳고 재미나게 살아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오르바는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 그래요?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 얘기는 룻은 리브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고요? 신뢰한다는 얘기라고요. 리브가가 아니라 나오미를 신뢰한다는 얘기라고요. 룻은요 나오미를 믿는다는 얘기라고요. 당신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지금 그 야곱의 두 아내는 야곱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정말 당신께 순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쵸? 당연한 대답이죠. 아멘이 망설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라고 하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말은 아멘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다르다. 우리 따릅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요, 발걸음은요, 다른 곳을 가고, 다른 것을 향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발걸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고 할 때 말로는 지금 아멘 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이제 받쳐주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제대로 된 그 믿음, 제대로 된 어떤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믿습니까? 아멘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야 그것이 절름발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라헬과 이 레아가 아이고 우리는 당연히 당신 따라가야지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는 것을 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 따라갈게요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시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해놓고 저희 고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 따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뿐인 믿음일 때가 많으니까 딱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평소에는 모르죠. 평소에는 믿음 좋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믿음이 엉성한 것이 드러나고 어떤 문제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 없는 것이 확 드러날 때가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으니까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라반에게 학대를 당하였지만 그 학대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야곱에게 갚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유 없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화가 나는 일을 만나더라도,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아시는 대로 그 값으로 다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라헬과 그 레아가 야곱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따른다는 말과 이 믿음의 어떤 그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음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